안녕하세요. 곽승용 비오신모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인데 부활 4주간 화요일의 말씀이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 복음에서 제가 이 복음 읽으면서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프로 야구가 시작하잖아요. 서로 이 프로야구들이 연고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전 쪽이니까 대전의 연고지, 청주 대전 연고지가 여러 프로야구 중에 한화가 있잖아요. 이글스라고 하나, 한화 이글스. 근데 우리가 10장 30절 이 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한화다. 하나인데 한화다. 이렇게 농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내 양들은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아는 분의 목소리를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전화 통화하면, 아버지다. 또,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어머니다. 하고 목소리 알아듣죠?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은 단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리의 내용인 말씀을 듣는다는 뜻일 겁니다. 따라서 목자의 말씀을 알아듣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생명과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예언자 말씀의 힘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입으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나타나지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권위를 지닌 자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듯이요. 마르코복음 1장 22절이죠. 그런 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우를 가라앉혔죠. 바람을 잠재웠죠. 마태복음 8장 7절. 또 나쁜 영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쫓아냈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간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생각할 때 마치 자연법 현상에서 예외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보는데 성경은 이러한 기적을 경이로움과 큰 상징, 징표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초현상적인 모습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 너무 기적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해를 가리킬 때 해가 우리의 목표지 가리키는 손가락이 과정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은 큰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백성이 당신의 섭리가 지속적으로 당신 창조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섭리거든요. 구원의 섭리. 바로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활동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느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행동과 말씀 안에서
함께 협동하고 훈련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뜻은 그리스도와 성령도 현실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순례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는데 그분도 서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로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것은 어떤 빈말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고 어떠한 매직이라든가 마술의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오직 하느님의 권능과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사제의 성사적인 힘도 특별히 이해가 되어야 돼요. 사제가 미사성제를 할 때, 드릴 때 이는 내 몸이다 하고 하는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당신과 일치를 이루시며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이지만 미사를 봉헌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효과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예외적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유다 이스카리ot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젤롯 당원들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 대사제 모두가 세상의 왕으로 착각하고 오해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께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들이 바로 아버지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적을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하나님의 업적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말 개인 키트를 마련해서 잠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한 260개 정도 키트를 서로 세 군데 나눴는데 바로 그것도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루어주는 기적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할 때도 이 업적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제 개인의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업적입니다. 조각가는 조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각상은 팔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었지 조각상 자체가 바로 조각가는 아니지요. 하지만 조각가와 그 조각상 동상은 작가의 혼이 담겨있는 하나예요. 하느님의 업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하느님의 혼이 내 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술가와 그의 작품 사이에는 분리가 없듯이 그는 참으로 조각가이지만 우리도 역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하느님과 우리는 분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각상을 조각가가 만들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죠. 음악가는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합니다. 테일러, 재봉사는 옷을 만들죠. 같은 모양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신성을 취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일을 통해서 사람은 시간을 넘어서 그 인간적 과정을 극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지만 주님의 시간은 늘 오늘 지금뿐입니다. 히랍의 사상 안에서도요, 이 시간이 두 개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계, 직선적 시계. 지금도 시간이 몇 시다. 이것도 10분 말씀이잖아요. 10분 말씀. 10분이라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직선적인 양이에요. 그러나 이 10분밖에 안 되지만 이 10분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로 갈 때는 무궁무진하게 수직적으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깊이의 문제,
구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건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늘 지금입니다. 10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수평적이라면 주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늘 상태적인 카이로스. 수평적 시간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한다면 수평적 시간도 중요해요. 저도 사제생활한 지 30년 넘었고 또 우리 본당도 또 우리가 이루어진 지 40년이 훨씬 넘었고 또 우리가 영세받은 지 오래됐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과연 존재하느냐? 인간에게 기쁨과 고통과 슬픔은 수평적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이 강해지거나 무디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수직적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감동이 일정한 평정심의 상태를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정말 키트를 만들어서 스트라스필드 같은 경우는 100분의 키트를 만들었는데 12분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12분이 짧았지만 그 12분에 이루어졌던 그런 감동은 지금도 남아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12분은 크로노스지만 크로노스였던 그런 감동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를 움직인다? 카이로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수직적 시간은 항상 감동, 일정한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플라톤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살아있고 그건 카이로스죠. 그 작품들은 계속 번역되어 있고 출판도 연구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오늘 복음에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씀. 이런 비유 속에서 위대한 철학자, 예술과 과학자들은 영원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역시 하느님의 아들, 충만함과 참말씀의 의미 안에서 영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업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과 함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만남이 우리가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히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가치가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성당 안에서 아니 전 인류 안에서 늘 평정심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